우리 재민자매 용기를 내서 성찬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형제자매들도 있죠.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런 자매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싱글에 아직 이렇게 성찬 쉐어링 안 해준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부도 한 달에 한 번 해주기로 했는데 요새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부에서도 기꺼이 또 우리 성찬 쉐어링을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나누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왜 이랬지? 죽었나? 꺼놓고서 이제 켜졌죠? 네. 저 자주 이래요. 요새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4층에 화장실 있잖아요. 4층에 화장실에 보면 드라이어가 있고 옆에 그 휴지통이 있죠. 손 그 핸드 타월. 이제 화장실 쓰고 나서 나오면서 암만 기다려도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통에다 손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게 온 된 줄 알고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나오는 보니까 5% 돼 있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강해 설교를 제가 이 주일 예배 때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안양에서 에베소서하고 창세기 작년 재작년에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 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또 때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히브리서라는 아주 무겁고 또 의미가 있고 다루기 힘든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으로 일관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라는 한국말 밑에 히브림이라는 히브리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소개인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때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처음 접하기 쉽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생각나는 구절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고집 부리지 말라. 조금 전에 누가 읽어줬죠. 그렇죠? 예. 네, 고집 부리지 말라. 이중 형제 읽어준 거 3장에 나오는 또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 유명하죠. 그렇죠? 예,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1장 1절에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익숙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10장 24, 25절 말씀처럼 모이게 힘써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막상 특징을 생각하면 머리에 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후서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서에는 특징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죠?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고린도서에 나오는 교회 분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교회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문제도 있었죠. 또 성찬의 문제도 있었죠. 방언의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생각하면 핵심적인 이슈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 내에 일어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주제가 선명하게 와닿는데 반해서 히브리서는 13장에 이르는 짧지 않은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딱 머리에
와서 잡히는 주제가 내지는 이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친숙하면서도 거리가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알듯 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서신서들이 모두가 그런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사실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면서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준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한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했지만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왠지 선뜻 설교하기 힘든 그러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만큼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시면 구글에 가서 히브리서 이렇게 탁 치면은 거기에도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도 일부 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시면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글자가 좀 작지 않나요? 괜찮아요? 제가 저 모니터를 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작아 보여. 자, 성경은 총 40명의 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구 17, 66권 중에 저자가 약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를 특정하지 못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누가 썼는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히브리서는 도대체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추정되는 인물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것 같으세요? 바울. 첫 번째 주자가 바울이에요. 그렇죠? 이건 바울이 썼겠지. 설마 이런 책을 바울 말고 누가 썼겠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있고요, 바나바도 있고요, 아볼로도 있고요, 빌립도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요. 그리고 클레멘트라는 사람까지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쭉 읽어보면 저는 꽤 오랜 시간 이거 바울이 썼지 바울 말고 누가 이런 책을 쓰겠어 굳건하게 그렇게 믿고 왔어요. 성경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저의 믿음으로는 바울 같았습니다. 바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처럼 유대교에 정통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그런 서신서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깊게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강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반대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바울이 썼을 리가 거의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 부분 예를 좀 이건 길어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뒤에 내용이 좀 있어서 자,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서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비슷한 포맷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잘 살펴보면 다른 바울 서신서의 흐름과는 좀 다르더라. 한글로 된 성경만 읽어봐도 그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는 바울스럽다라기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굉장히 어떤 한 형태의 설교를 쭉 하다가 나중에 엄청 성장하거나 변화되어져서 히브리서와 같은 경제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20년 전에 제 설교를 듣다가 지금의 제 설교를 들으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나 방법이나 목소리는 비슷하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만약에 이것을 썼다면 분명히 어떤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지 되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들이 입증을 해주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현재 두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료 필요하세요? 밴드에 올려놔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돼요. 필요하신 것은 좀 적으시고, 요새 뭐 시대가 좋아져서 밴드에 올리면 다들 다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 싶으면 가져가서 레슨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쓰자고 하는 거죠. 자, 기록 시기는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된지 대충 아시죠? AD 72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래로 성전 제사가 없어졌어요. 없겠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처럼 성전 제사가 없어진 뒤에나 있음직할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AD 64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핍박이죠. 예루살렘에 불이 났고 예루살렘에 로마에 불이 났고 그 화재가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서 핍박을 한 것이 64년에 아주 유명한 박해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신서들을 좀 비교해 보면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뒤에 보면 타서신서와 비교한 것을 적어놨습니다. 서신서들이 AD 40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죠?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더불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서신서들이 다 그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년대에 쓰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리고 50년대에 쓰인 것이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로마서랍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쓰여진 전도사에게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가면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서 60년대 제일 많이 쓰입니다. 60년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4년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이 70년대 80년대 들어가서 요한서와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하게 되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또 다른 형태의 서신서를 썼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바울이 살아남아서 여러 가지의 더 변화된 시각에서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부터 쭉 이어져서 60년대에 마무리되는 디모데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쓰고 그냥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혀 다른 형태와 그 흐름을 가지는 이것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록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록 시기를 그 성전이 그 부서진 성전이 파괴된 시간 이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서신서 안에. 서신서는 대체로 동시대에 일어난 정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투옥된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토록 처절한
반란과 진압의 과정에 따른 도륙이 있었더라면, 성전이 파괴된 일들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고도 남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네로의 박해 이후부터 성전 파괴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이거 설명인데 이거 계속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면 초기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박해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박해 아시죠? 초창기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내지는 주변에 에베소라든가 선교가 일어나면서 있었던 초창기의 박해는 소규모였어요. 지역적이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기독교가 퍼져가면서 이제 조직적인 그 핍박, 박해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박해가 지나간 뒤에 아주 본격적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불길한 상황 하에 놓인 유대인 제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AD 60년경이 되게 되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다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러한 여러 곳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분명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분명한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만큼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또 다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전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전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데 성전에 왜 가냐고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도 지켰을 거고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커져가면서 서서히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 제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한 흔적을 서신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일 즈음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AD 72년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그 직전에 이러한 편지들이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교는 그 가족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짜여진 아주 촘촘한 관계와 전통과 그 유대감의 그 어떤 하나의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도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죠? 로마의 신은 황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에베소에 가보면 오만 잡다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대충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 제자들보다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본인이 속한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로부터도 섞이지 못하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들이 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떤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나 그냥 유대인으로 살래. 다시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던 대로 유대교인으로 그냥 살아갈래 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장차 다가올 혹독한 핍박, 고문, 죽음까지도 불사한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머리에 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 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배경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주제가 쭉 저렇게 나오는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1장의 주제고요. 2장은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3장은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 4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5장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6장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예수님, 8장은 새 언약,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입니다. 10장은 완전한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 그리고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12장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 13장은 서로 사랑하는 삶과 인사말,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에 제가 쭉 읽어드린 중에 몇몇 가지가 중첩되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라는 표현과 인내라는 두 가지의 단어예요. 이것이 그 히브리서의 주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비할 것 없이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믿고 인내하자.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인내하자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인내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거를 그 쉬운 거를 13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1장 소개입니다. 자, 1장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세요?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여기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구분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놓은 구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대로라면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4절에서 7절은 천사들과는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님, 8절에서 14절은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오늘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익히 읽어봤던 말씀이시죠, 그죠? 네.
자, 이 구절에서 무엇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1절, 2절 말씀에,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초점을 맞추고 볼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글자가 좀 작아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조되게 이 마지막 날에는 예언자가 아닌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는 예언자들 대 아들입니다. 예언자들. 또 옛날 대 이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잘 보시면 바울 서신사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도 이 부분도 있어요.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 대체로 자기 소개 내지는 인사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1절부터 확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1절부터 확 본론으로 뛰어들죠.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오셨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사무엘 등등등등 다윗을 거쳐서 넘어오면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예언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어느 누가 그와 같은 영감을 받아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들처럼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쉽게 살아갈 만한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로 대단한 말들을 예언으로 남길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무궁무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싸울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율법 그리고 시조,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그토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예언자도 총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했더라. 그들 각각은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그런 것을 뭐라 그러죠? 끝판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려주신 끝판왕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들도 각 시대에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기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알지 못하잖아요. 어려웠어요. 원대하고도 긴 구원의 계획, 그것이 힘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것을 따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놀람은 바로 그러한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주님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신념 또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날, 옛날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들이 오신 것을 이야기해요. 왜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끝났나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 오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일까? 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과 마지막을 구분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와 과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간의 프레임, 옛날과 지금, 그리고 미래와 다가올 것에 대한 것은 무엇을 구분짓는 것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딱 두 가지의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달력을 찾아보시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달력의 끝이에요. 끝. 예. 그래서 그 달력대로 계산이라면 유대인들의 달력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달력의 뒷부분이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즉,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을 반박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이 이미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느끼는 목마름을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습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도 외경을 보면 마카비서라든가 몇몇 책들이 있긴 있었지만 말라기가 기록한 이래로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언자다운 예언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스타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환이 같은 친구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수영에서 금메달 앞으로 못 딸 거라고요. 400년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팅의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내년에 유치하지만 김연아를 항상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목마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과거에 쟁쟁한 예언자들이 있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메마른 시대에 태어났을까? 멋진 예언자도 없고 우리를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메시아였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처럼 목말라 하던 것들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과거의 유대교의 관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도들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언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은 완성되어졌습니다 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 가지 피로들이 존재하고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수를 모시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존재하더라. 좀 더 다른 신선한 가르침이 없을까? 복음서는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것 같아.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 예배도 20년 넘게 댕겼어. 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가르침이 없을까?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 내 느낌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가르침을 찾아 돌아다니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귀에 달콤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 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만하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의 상속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게 뭔 소리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덤덤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부정하죠. 알 바가 뭐야 라고.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엄청난 그 모습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또 반복이 되죠?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받은 나라들의 리스트예요.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팍팍 따니까 10개 못 땄다고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메달을 못 따본 국가의 수가 몇 개나 되겠느냐. 올림픽위원회에 등록된 국가들 206개국 중에 총 72개국이 아직까지
금메달을 따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계와 하계를 합친 기록이에요. 하계 올림픽만 계산하면 이보다 더 많은 나라가 금메달 한 번 따본 적이 없습니다. 내지는 여태까지 금메달 딱 하나 딴 나라들도 많아요. 이야, 금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모르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가 여기에 금메달 못 딴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90개를 땄어요. 우와, 많이도 땄죠? 언제 이렇게 금메달 많이 땄지? 이 조그만 나라가. 예, 물론 미국 사람들은 비웃겠죠. 겨우 90개? 이러면서. 예, 괜찮습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미국이 제일 많이 땄어요. 자, 그런데 이 금메달의 역사가요, 1896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지금까지 한 120년 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하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예, 한 30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첫 번째 금메달 어디서 땄죠? 예, 몬트리올. 몇 년도인지 대충 1976년이에요. 우리 팀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은 금메달을 맨날 따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게 아쉬운 줄을 몰라. 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는 금메달이 없었어. 우리 어릴 적에. 1976년에 예, 우리나라 최초로 몬트리올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어요. 그렇죠? 즉 대한민국의 금메달의 역사는 40년밖에 안 됐어요. 올림픽 120년의 역사 가운데 40년밖에 안 됐다고요. 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40년 만에 우리가 90개나 땄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금메달을 더 많이 딴 나라의 숫자는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딸 금메달이 점점 많아지면 순위가 올라가겠죠. 올림픽에서 이번에 몇 등 했죠? 8등인가 9등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 숫자는 지금 역사로 따져보면 13위, 14위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여름에 올림픽도 보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월드컵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동계올림픽도 보고 이런 국민의 기쁨을 선사하는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저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들여다보고 분석하다 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면 금메달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끊임없이 되돌아봐서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은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낼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하기를 믿으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지향점이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고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파워가 없다면 이 우주는 존속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물을 존속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읽어야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래요. 이게 무슨 영광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보고 싶어요. 인정도 받아보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지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전에 누렸을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해보고 그것을 이해해보고 그것을 믿어보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더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더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모든 예언자들을 다 합해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어져서 진행될 무궁무진한 예수님 주역의 엄청난 드라마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요? 조용필이 나올 때 조용필의 팬들은 조용히 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을 이처럼 펼치고 소개해 나갈 때 우리가 열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든지, 그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없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것을 환영하고 열광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